골로새서 4장 14절에서 18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을 받는 우원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원한하느니라. 라오디가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원한하고,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가에 있는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서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아킨보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는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나의 내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골로새서 1장 2장 교리편이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서 그리스도론을 특별히 말씀드렸는데,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그리스도는 창조주시다. 그리스도는 구세주시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전부다. 여기서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3장 4장은 이 그리스도를 모신 자, 이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가 어떻게 살아들어야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사느냐는 것이 여기의 내용인데, 이 내용을 한마디로 줄이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위의 것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위의 것이라고 해서 항상 천국이다, 전도다 라는 것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가리켜서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말씀에 그래서 바로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삶이 되겠습니다. 땅의 것은 땅에 있는 우리의 몸이라든지 농가 밭이라는 것이 아니고 죄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정욕이 육체의 정욕과 물질의 탐심이,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죄악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 죄에서 벗어나고 위의 것을 사랑하고 생각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닮아야 된다는 것이 3장 12절에서 17절까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그 성령이 주시는 참다운 성품이 우리 속에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만족함이 있어서 감사를 3번 강조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그리스도를 닮는 자는 닮은 삶을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아내와 남편,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부터 그리스도를 닮은 삶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직장 일터에서도 자기가 높은 자리에 있든지 낮은 자리에 있든지 상전이든지 종이든지 여기서도 그리스도의 닮은 삶이 나타나야 된다고 했습니다. 4장으로 넘어오면서 이 모든 생활 속에서 결론을 짓고자 하는 것입니다. 2절에서부터 6절까지는 기도를 항상 힘쓰라고 말씀
주셨어요. 이러한 삶을 지속하는 데는 우리의 인간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지속적으로 받지 않고서는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도를 항상 힘쓰고라는 것은, 기도는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해이해지고 노력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가만히 있어도 기도가 저절로 되어지고 가만히 있어도 기도가 잘 되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도인 자기까지라도 기도에 힘써야 된다는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 7절에서 18절까지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지만은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동력자, 여러 형제들의 도움을 받아서 감당해 나간다는 것. 그래서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예수 믿고 혼자 집에서 주를 섬기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무교의 주의는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사상인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 무교회주의를 한다는 사람들의 책을 읽어보면 무교회라는 이름은 붙였지만은 무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역시 주일이 되면 2층이나 지하에 모여서 역시 말씀을 연구하며 같이 기도하고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무교회주의라고 부르는 이유는 초대교회 때는 건물이 없었는데 지금은 너무 건물을 짓는 대로 나간다고 해서 그들은 건물을 짓지 않는 것을 강조를 했어요. 그러니 정말 사랑의 공동체를 부정한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서 18절 4장밖에 되지 않는 분량에서 굉장한 분량을 인간의 이름을 쓰는 데 썼다는 사실이 그만큼 서로 도와가면서 봉사하는 동력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디모데전서 4장 10절을 보시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고 강조되어 있어요. 그리고 에베소서 5장 21절에도 보시면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거기도 보면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도 서로 봉사해야 된다고 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생활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섬긴다고 하는 것이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고 설교하는 이것이 우리의 생활 전부인가 생각하기가 쉬운데 이것은 우리 생활에 있어서 아주 적은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해서 얻은 은혜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써야 되는데 어디에 쓰느냐? 피차 복종하라. 서로를 존중히 여기면서 서로가 복종을 한다는 겁니다. 서로 섬긴다는 것. 서로 봉사하라는 말은 나는 저 사람에게 봉사하고 저 사람은 나에게 봉사하는 거예요. 그런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실질적인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설교를 잘 듣고 찬양을 잘 드리고 하는 이것만 이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극히 적은 부분이에요. 그것이 우리 생활 속에 돌아가서 형제를 피차 복종하고 서로 봉사하라는 거예요. 사람은 이상하게도 다른 사람이 나에게 고분고분하면 기분이 좋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피차 복종하라. 내가 그럴 것 같으면 나도 복종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도 나도 복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즉 희생하라. 알고 보면 남편이 아내에게 희생한다는 것도 마찬가지로 복종인 겁니다. 희생은 복종보다 더한 것이에요. 자발적인 복종이기 때문에 그러니 정말 피차 복종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사도가 여기서 인간관계를 많이 기록한 이유가 바로 이와 같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동력자로서 두기고와 오네시모 감옥 안에서 같이 일했고 감옥 안에서 같이 일하다가 이제 보냄을 받은 이 두 사람을 예를 들었어요. 그 다음에 10절에서 11절에는 유대인 동력자 세 사람이 나오는데 바나바이의 생길 마가와 아레스다고와 유스도의 이 세 사람이 이제 거명됩니다. 다음에 12절에서 13절에서는 한 사람 에바브라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이방인으로서 골로새 교회를 세웠던 사역자입니다. 그러니까 개척한 사람이 오늘 이방인인 세 사람이 나오는데 에바브라, 누가, 데마 이렇게 세 사람이 나오는데 이 세 사람은 이방 사람이에요. 혈통과 관계가 없고 지위와 관계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받은 사람은 같이 봉사함으로 같이 일을 함으로 서로 복종함으로 서로 봉사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고 하나님을 영원하게 할 수 있다는 것.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주 실질적이라는 사실을 아십시오. 성경은 어떤 한 사람을 영웅으로 만들지는 않아요. 그래서 영적인 사람의 결점에 대해서도 낱낱이 기록을 해 놓았어요. 아브라함의 결점, 모세의 결점을 다 기록을 해 놓은 이유가 영웅이라는 그 사람이 영웅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웅 되게 만드신 하나님이 영웅적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자꾸 영웅시하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도 어느 한 사람이 정말 모든 성도가 다 하나님 앞에 참으로 굴복함으로 이 교회가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것인데, 그래서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는데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각종 방언한 말함을, 또 여러 사람에게 여러 은사를 주신 것은 그를 통해서 복합적으로 완전하게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때문에 은사를 받지 않은 사람도 하나도 없고 다 받은 사람도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모든 것을 다 받았다?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의 애비는 귀신이 애비예요. 마귀예요. 나는 아무것도 받지 않았다? 이것도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나도 동력자다라는 거예요. 나도 동력자만 그런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면 이 말씀을 배워도 소용없는 것입니다. 이 동력자 안에 바로 내가 들어가 있다는 사실, 나도 한 사람의 동력자라는 사실, 그러니 신실한 동력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평신도들을
키워나가는 데 대해서 보람을 이렇게 느끼는 그런 오카남 목사님을 제가 존경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왜냐하면 병신들을 잘 키워야만 하나님께서 진짜 영광을 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자는요, 잘못한 한 사람이 부각이 되기 쉬워요. 그러나 평신도는 하나의 숨은 존재에 불과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부각이 될 수가 없어요. 때문에 우리 모든 평신도가 하나의 신실한 동력자가 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참다운 상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제 누가라는 분을 살펴보기로 하겠어요. 본문 첫 절 보겠습니다. 14절에 사랑을 받는 의원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누가라는 분은 참으로 유명한 분인데도 성경에는 3번 정도밖에 기록이 되지 않았습니다. 골로새서 4장, 디모데후서 4장, 빌레몬서에 1번 이렇게 기록이 되고 모두 3번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잘 알 수 있게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분이 바로 누가라는 분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마음과 그 생활 속에서 잘 기억되는 분입니다. 이 누가의 출신이 사랑을 받은 의원 누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성경을 기록한 분들 중에 바울 사도를 제외하고는 학벌이 제일 좋은 분이 아니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의사가 되려면 상당한 학식이 있어야 합니다. 이때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이 누가는 의원으로서 바울 사도와 동행하면서 바울 사도의 주치 의사로서 일을 했던 분이에요. 언제부터 바울 사도와 동행을 했느냐 하면 사도행전 28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1장에서 19장까지를 읽어보시면 저희 이렇게 라고 나오죠. 20장부터는 우리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20장부터 누가 자신이 바울 사도와 동행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맙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행선하니 그 20장이에요. 우리의 배 타고 이탈리아로 갈 일이 작정됨에 이건 27장이고요. 그래서 저희 부분, 우리 부분이라고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20장부터가 바울 사도가 이제 구제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던 그때인데, 그런데 그때 올라가서 많은 고난이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됐습니다. 사람들 중에도 바울 사도들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죽는다고 올라가지 말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바울 사도의 띠를 달라고 해서 띠를 가지고 몸을 묶으면서 당신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바로 이러한 모양이 된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미리 보여주더라고 말을 했어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자꾸 이러한 예언을 들으려고 하는 것은 미신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샤머니즘. 그래서 액을 방지해야 되겠다고 말들을 하죠. 그러나 바울 사도는 자신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을지라도 올라가겠다. 결박을 당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내 한 몸이 편안하고 내 육신이 잘 살고 내 육신이 명예를 얻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의 사상이 너무나 잘못되었죠. 어떻게 하면 예수를 믿고 잘 살고, 어떻게 하면은 예수를 믿어서 부자가 될고 하는 사상이 현재 한국 교회를 지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복적인 신앙, 이게 참으로 문제예요. 바울 사도는 분명히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뿐만 아니라 생명을 버린다고 해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올라가리라. 왜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데는 항상 즐거운 일과 평안한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길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인 겁니다. 편안한 예수를 믿으려면 아예 후퇴하는 것이 나아요. 대마가 되는 것이 낫다고요.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를 영접했다면 이제부터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십시오. 누가를 봐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의사라는 직업을 살기가 다 괜찮잖아요. 한국의 의사 중에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의술을 사용하는 유명한 장기려 박사, 그분 하는 말이 의사는 희생적으로 남을 위해서 봉사를 해도 자녀의 교육이나 가족을 부양하는 데는 모자람이 없더라고 하는 것을 들어봤어요. 그만큼 옛날이나 지금이나 의사들의 생활이 괜찮다는 것을 말합니다. 누가 그 자기의 생업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옳게 바치고자 원했기에 자기의 생활 속에서 생업을 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돈을 버는 생활을 포기하고 그는 바울 사도를 따라서 그의 수행원이 되었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0절부터 보면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래서 분명히 보면 많은 사람들이 갔고 갔어요. 왜요? 지금은 쓴 골로새서는요 AD 62년 정도에 쓴 것인데 이 디모데 후서는 AD 66년경에 썼어요. 그러니까 4년, 5년 차이가 나죠. 4, 5년 후에 이때 다시 바울 사도가 2차 감옥에 들어가서 이제는 석방에 가망이 없고 순교의 제물이 될 그때였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가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고 말할 이때 같이 있던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가버렸어요. 세상으로. 그러니까 누가만이 남아 있다고 했어요. 여기서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네가 올 때 내가 들어와 가보이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고 했어요. 성경은 가져오는데 그때 성경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나일강에서 나는 파피루스라는 갈대잎으로 만든 종이에 쓴 성경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가죽을 다루어서 만든 성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감옥이 차갑고 습기가 많은 지하 감옥이기 때문에 파피루스에 쓴 성경은 잘 떨어져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가죽 종이에 쓴 성경을 꼭 가지고 오라고 했어요. 언제쯤 죽을지 모르기에 가죽 종이에 쓴 성경책을 보면서 감옥 안에서 계속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상고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을 했는데, 네가 올 때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라 그랬어요. 내가 지금 너무 추워서 그러니 외투를 꼭 가지고 오라고 부탁을 했어요. 이것을 보면 그때 상황이 얼마나 비참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육신적으로 볼 때 비참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든지 어디서나 대우를 받고 환영받을 수가 있는 의원 누가가 바울의 건강을 돌봐주면서 옆에서 같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항상 이적을 베풀지 않아요. 의사들 중에 누가로부터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적으로만 병을 낫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의사의 치료를 통해서 낫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사랑을 받는 의원 누가라고 한 것을 보면은 이 사람이 아주 귀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디모데후서 4장 2절을 한번 보시면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렀고 드로피모는 병듦으로 밀레도에 두었노니라고 했어요. 드로피모는 병이 들었기 때문에 빌레도에 두어서 휴양을 시켰다는 말인데, 그러니 항상 이적으로 병을 낫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어떤 때는 치료를 해야 되고 어떤 때는 휴양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항상 이적으로 하는 것은 좋아하니까 정상이 아닌 거죠. 바울 사도가 에바브로디도가 병이 들므로써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했다고 했죠. 그래서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빌립보서 2장 26절에서 27절에 말씀했어요. 여기에도 바울 사도는 자주 누가의 치료를 받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바울 사도는 평생에 몸이 대단히 약한 분입니다. 어쩌면 이 비천한 종과 같았는지도 몰라요. 저는 지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세상 말로 종합병원입니다. 그래서 중환자로 군에서 취급을 하기 때문에 택시도 보내서 줘서 한 달에 2번씩, 다른 분은 한 번뿐인데 저에게는 중환자로서 2번 병원에 다녀오게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물론 강화군청에서 이렇게 해 주셨지만은 그렇게 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다 우리가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뭐 노력해서 돈 버는 것 같고 봉사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자유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항상 기도하라고 한 거예요. 기도는 왜요?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으라는 거예요. 받으라는 거. 그래서 여기 내가 올 때 들어와 가보이 집에 든 겉옷을 가지고 오라. 지금 내가 추워서 그러니까 외투를 꼭 가지고 오라고 부탁을 해서 이걸 한번 보면 얼마나 비참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예. 참으로 감사하는 것은 누가라는 의원을 사도 바울에게 붙여줬다는 사실. 저 역시도요. 저 김포 뉴고려병원에 그 팀장으로 그러니까 내과 전문 의사인데 팀장으로 계셨던 송영봉 의원이 저에게 하나님 붙여주셔서 저희 건강을 다 체크를 합니다. 그분은 처음에 저희 협심증을 발견해서 그때 뉴고려병원에는 그 심혈관 주치 의사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 고양시에 명지병원으로 협력병원으로 이송해서 그 시술을 받았어요. 지금 오래됐어요. 지금 받은 지가 거의 20년이 지금 넘어가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근데 그분이 그 누구고려병원에서 그만 나와서 저 분당인가 일산인가 어디 저쪽으로 그러니까 멀리 거리가 멀어요. 그 분당 쪽인가 봐요. 그래 아파트가 그리 아마 당첨이 됐는지 그 집으로 아파트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쪽으로 가게 됐다고 그래요. 그래 가버리니까 내 건강을 돌보던 분이 가니까 어떻겠어요 제 심정이.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송영봉 의원을 이 김포로 좀 보내주세요. 저 가까운 데로. 제가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마산이라고 있죠. 마산 김포 마산 그저 전철에도 마산 이렇게 내리는 마산에 파출소 그 앞에 보면은 빌딩이 있는데 거기에 3층에 삼성 송영봉 의원이라고 간판이 걸려 있어요. 그분이 내시경에도 아주 어느 의사보다 많이 하신 분 전문가예요. 그래서 그분께 다 나는 모든 거예요. 그러니 지난번에는 항상 수면 내시경을 하다가 경제적인 여력이 수급자로서 생계비 45만 원 갖고는 도저히 안 돼서 그냥 수면하지 말고 수면하는데 5만 원이 들어요. 그래서 그냥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처음으로 한번 해봤어요. 근데요, 오히려 더 좋습니다. 수면하는 것보다. 왜냐고요? 바로 나와서 차를 끌고 나올 수가 있어요. 수면으로 하면은 자동차 운전 위험해요. 그럼 마취가 돼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수면 안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저는 이제 수면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내시경, 대장 내시경 다 하는데요. 대장 내시경은 뭐 한 4, 5년 정도 돼서 하는 것이 좋다고 하고, 이 내시경은 2년에 한 정도 하면 좋다고 해서 그렇게 주치 의사 시키는 대로 합니다. 하는데 용종을 11개나 떼냈어요. 또 한 번은 9개나 떼내요. 위에서. 예. 참, 얼마나, 그게 다 암이 위암이 될 위험성이 많은 것이에요. 그게 용종이. 참고적으로 그렇지만 말씀드렸습니다. 누가가 나와서 이렇게 사도 바울의 주치의사가 누가라서 저도 주치의사가 송영봉 의원이기 때문에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 사랑을 받는 의원 누가라고 한 것을 보면은 이 사람이 아주 귀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볼 때 그 중심을 모르면은 자꾸만 육신적으로 흘러간다는 것을 아십시오. 여러분들이 육신적인 것을 얻으려고 이 교회에 나왔다면 잘못 온 겁니다. 육신적인 것을 얻으려고 하나님 앞에 왔다면 잘못 온 겁니다. 육신은 아무리 오래 살아도 이 땅 위에서 썩습니다. 여기 의원 누가는요, 이 땅 위에서 물질을 많이 벌어들인 드릴 수가 있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수가 있는 가장 귀중한 직업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버렸어요. 사도 바울 역시도 세상적으로 아주 서각 국회의원이었었고요. 지금 말하면 서울대학 명문대학을 나온 서학자예요.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 다 세상을 배설물로 여기 다 버려버려. 배설물이 뭐예요? 여러분이 대변을 보시지요? 그와 같이 버려버렸다 이 말입니다. 세상 걸. 그러니까 작은 예수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시려면은 사도 바울의 본을 받아서 십자가를 지고 의의 멸류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세상 돈벌이 하는데 치중을 하는데 여러분,
세상 것 다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는 것을 그 솔로몬이 전도서를 통해서 자기가 지나온 생활에 대한 것을 생활에서 체험하고 그 자기 그 회의록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 지나고 보니까 수천 후궁을 두고 궁궐에서 생활해봤지만 다 헛되고 헛되고 헛되더라. 솔로몬 왕이 참 잘못한 것이 그런 짓을 한 거예요. 후궁을 두니까 우상 섬기는 나라에까지도 와서 가지고 그 부인이 후궁이 미는 아세라 상을 섬기고 뭐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겠어요? 예? 그래서 두동강이가 났잖아요. 우리나라 같이 남북이 갈라지게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갈라졌어요. 다윗이 있을 때는 그랬지 않았어요? 다윗 왕이 있을 때는 솔로몬 아버지 다윗 왕이 있을 때는 하나였었어요. 그러니까 다 성경에 기록된 다윗은 또 다 잘한 것도 아니에요. 또 우리아의 아내를 범해가지고 낮잠을 자고 옥상에서 높은 데서 내려다보니까 우리아의 아내가 알몸으로 모욕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여러분 게으르면은요 돈 많고 높은 자리에 있고 시간 많으면은 죄만 많이 지어요. 틀림없어요. 그래서 돈을 쓸 줄 알아야 돼. 벌 줄 알면 쓸 줄도 알아야 돼. 쓸 줄도 몰라가지고 죄 짓는 데다 쓰면 되겠어요? 에? 결국은 자기가 유황불에 들어가는 게 지옥으로. 아시겠습니까? 예수를 믿어도 구원은 받되 불 속에서 구원받은 것 같다고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 말씀했어.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도 주여 주여 부른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냐. 불법을 행하는데 난 너 모른다 그래. 아시겠어요? 지금 신앙생활 3, 40년, 뭐 50년을 했더라도 장로고 뭐 목사고 뭐 건사고 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생활 안 했으면 다 헛되고 헛된 것 뿐입니다. 명심하세요. 제 말이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으로서 대사로서 대언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김종선 목사의 음성으로 들으면 안 돼요. 여러분 가르쳐줘도 고집 피우고 그렇게 순종 안 하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다 돌아가요. 여기 의원 누가는 이 땅 위에서 물질을 많이 버릴 수가 있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가장 귀중한 직업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버렸다는 사실.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3장 8절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을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어 함이니, 여기서 배설물로 여기면 이라 할 때 버렸지만 그대로 남아 있어요. 학벌 가문이 그대로 붙어 있습니다만은 그것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살았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누가는 세상적인 좋은 직업을 주님을 위해서 바쳐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받는 의원 누가라고 했어. 그리고 이 누가는 사도의 행전이나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아주 세세하게 기록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어. 역시 핀센트를 만지는 사람이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정기를 공부하려면 가장 역사적인 순서를 기록한 누가복음을 먼저 읽어보십시오. 누가복음은요, 예수님이 나실 때부터 기록한 것이 아니고 예수의 선구자 요한이 나기 전부터의 사전 기록을 했어요. 요한의 어머니 아버지와 그 사람들이 어떻게 요한을 낳았으며 그 요한이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가졌는지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누구를 위해서 썼어요? 데오빌로라는 한 사람을 위해서 누가복음을 24장 사도의 행전에서 28장 합해서 52장이라는 긴 편지를 한 사람이 데오필로의 영혼을 위해서 기록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도매금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을 좋아해요. 그러나 참다운 의사는요, 한 사람만 대한다고 합니다. 의사가 한꺼번에 수십 명을 대한다면 옳게 치료가 되겠어요? 한 사람 개인 전도하는 것이 굉장히 귀하다는 것을 아세요. 누가가 데오필로 한 사람 전도하기 위해서 누가복음에는 디오필로 가카에게, 사도행전에는 디오필로요 라고 썼어요. 누가복음을 쓸 때는 믿음이 어린 상태이거나 아직 믿지 않는 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세속적인 직분을 높여서 데오필로 가카에게 라고 쓰고
사도행전에 쓸 때는 이 사람의 신앙이 다 자라서 같은 주 안에서 형제라고 해서 데오필로이어라고 쓴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쓸 때는 그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썼지만 사도행전을 쓸 때는 그 영혼을 장성케 하기 위해서 썼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 그는 전도를 위해서 생명의 그 정성함을, 그래서 전력을 쏟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는 그 자기의 그 기술을 바쳐서 주님을 위해 봉사하면서도 말씀의 그 봉사를 함께 했어요. 그러니까 이 기술을 바쳐서 봉사를 하는 것에 최후의 이유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들여서 봉사를 하고 기술을 바쳐서 봉사를 하는 거기에 반드시 말씀의 봉사가 동행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아십시오. 그렇지 않으면은 그 기술의 봉사도 물질의 봉사도 다 소용이 없어요. 누가가 의술로서의 그 바울 사도를 치료하고 봉사는 잘 했지만은 거기서 그가 누가복음을 쓰지 않았다면은 다른 사람에게 말씀의 그 사역을 하지 않았다면은 그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사람이 되고 말았을 겁니다. 이제 눈도 침침해졌어요. 안경을 써도 자꾸 사도 바울 생각이 나고 하나님 부르시기 일 때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는 아프리카 가신 분이 누구냐 하면 리비스톤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역시 그 역사에서는 하나의 그 탐욕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는 직업은 의사이지만은 선교사는 선교사인 겁니다. 리빙스톤이요. 그래서 그는 아프리카에서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쳤지만은 그 이유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채널을 쓰기 위해서였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돈이 있습니까? 기술이 있습니까? 지위가 있습니까? 이것을 주님을 위해서 참으로 바치는 신실한 사역자가 되려면은 그것을 통해서 그 채널을 통해서 예수의 말씀을 전해 주어야 됩니다. 어제도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헌법재판소에 다녀왔어요. 저 전철을 타고 안국역에서 내려서요. 3건을 어제도 가서 재심 청구서를 제출하고 왔어요. 근데 그 민원실에 있는 그 직원이 아주 영특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좀 칭찬을 해주고 싶어서 혹시 명함이나 있으면 하나 달라고 그랬더니 명함 없습니다. 그러면 쪽지에다가 좀 이름이라도 좀 써달라고 그랬더니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뭐 괜찮습니다. 그래서 사양을 해서 그냥 뒀는데요. 참 갈 때마다 친절하고 너무나 영특해서 제가 그 감동이 오더라고요. 저 헌법재판소에 있는 재판관 심의하는 그 재판관 중에 3사람 그분 제3 재판부인데요. 묘하게 내 사건을 그분이 거의 다 맡아서 처리하는데 그러기 때문에 동일한 내용이고 사건 번호만 같아요. 틀려요. 그래서 그 재심 청구에다가 당신들이 그 자리에 평생 있는 것도 아니고 당신들의 마음 임의대로 칼자루를 들고 마음대로 결정해서 각하하는데 왜 이게 각하냐? 그 조목조목 거기에 대한 각하의 그 이유에 대한 것을 내가 올리면서 항변을 하고 답변을 하면서 왜 헌법재판소법 68조 3항 1, 2, 3호에 해당이 안 되느냐? 구체적으로 내가 따져 들어가면서 당신네들은 법대를 나와서 연수를 받아서 법관이 됐지만은 나는 예수님으로부터 전수를 받아서 법률가가 되었다. 언젠가는 의로운 재판관이 예수님의 심판을 받는 날이 올 거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인간은 한 번 나면 죽는 건 저건 있죠. 그 후에 심판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 의로운 심판이에요. 이 세상에 고작 살아봤자 10편에 90편에 보면은 연수는 70이요 강건한 80이야. 그거는 이제 보탈 프로테스트를 낸 거고요. 뭐 120살까지 사신 분도 있고 뭐 나자마자 죽는 아이도 있고 뭐 다 이런 것을 통계를 해서 한 겁니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서 재심 청구로 올려놨어요. 지금 올린 것만 재심 청구 올린 것만 6건인데 지난번에도 3건, 어제 가서도 3건이었는데
자, 본문에 돌아와서요. 그래서 디모데 여기 또 데마가 여기 보면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 그 에서간 한 사람이 있는데요.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데마는요, 앞에서 한번 읽은 디모데 후서 그 4장에 나왔던 그 분으로서 이때까지는요, 바울 사도를 잘 따랐고 봉사를 잘 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 후서 4장 10절을 보시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데마가 너무나도 오랫동안 고난이 계속이 됨으로써 바울 사도가 감옥에서 나올 가망이 없어 보이자 세상인 그 데살로니가로 떠나가 버렸다고 했어요. 그러나 데마를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데마는요, 예수를 버렸다고는 기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뒤에 16절에 바울 사도가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너희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6절에요. 그러니까 데마가 멸망을 받는 사람이었다는 지는 우리는 짐작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을 멸망을 받는다고 함부로 단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데마는 후퇴된 사람이면 틀림없지요. 이렇게 바울 사도를 따라서 감옥에까지 같이 갔던 사람도 육신적인 것에 마음이 열려지기 시작하면 얼마든지 세상을 사랑해서 딴 길로 갈 수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쪽으로 갔잖아요. 그런 사람 많잖아요, 지금도. 그러니 여러분들이 지금 뜨겁게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겠지만은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키포인트 중심을 바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이 땅 위에서 육신적으로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어떻게 지느냐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주님의 일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려움을 제거해 주신다면 그걸 알면서 마음껏 일을 하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어려움을 없이 순탄하게만 일을 한다고 하면은 엉뚱한 길로 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편안하면 죄만 짓는다고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십자가를 조금 지어 놓고 그리고 일을 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너 스스로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아서 겸비하게 일을 하도록 만드시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과 생활 속에도 문제가 끝날 날이 없어요. 세상 떠나는 날까지 문제는 계속됩니다. 문제가 깨끗이 해결되고 편안한 상태에서 예수를 믿겠다는 생각은 아예 하지 마세요. 너희가 주의 나라에서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하리라고 말씀을 사도행전 14장 22절에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환난이 종으로 목숨을 위협하는, 그러니까 어떠한 그 칼과 총으로 목숨을 위협하는 그런 환난만이 아니고, 우리가 이 세속에서 살면서도 세속에 물이 들지 않기 위한 것도 많은 환난입니다. 다른 사람이 다 하는 행위를 하지 않고 그것을 절제하면서 살아가는 것도 환난인 겁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로 말하면 오히려 총앞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보다 더 큰 환난일 수도 있어요. 대만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교역자까지 되었지만은, 다시 말해서 목사가 되었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하는 말씀을 보면은 대마가 교역자의 반열에 속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 일을 하다가 쥐꼬리만한 월급을 주면서 온 교회인들이 시어머니가 짓들을 하니까 더 이상 못하겠다고 포기한 사람들이 들어있는데, 하나님이 사역자의 길을 가면서 아무도 걸림이 없고 칭찬만 해준다면 좋겠습니다만, 그것은 곧 교만해져서 이단의 그 교조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시도 있게 하시고 가라지도 좀 있게 하시고 염소도 있어서 좀 들어받기도 하고 찔리기도 하고 허용을 하셨어요. 그래야만이 인간은 자기 부족을 알고 하나님께 매어 달리지, 모두가 잘한다고 칭찬만 듣게 되면 사람인지라 곧 교만해지고 어긋난 짓을 하면 이렇게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고난이 없는 때 이렇게 되기가 쉬운 것입니다. 이 대마가 너희에게 무난하니라고 한 것이 이때까지는 감옥에 있으면서 같이 교제했던 것을 볼 때 이 사람의 신앙이 참 훌륭했어요. 그러나 세상 재미를 조금 보고 나니까 다른 길로 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적당한 고난을 주시는 것도 감사해야 합니다. 나의 뜻대로 나 되지 않는 것은 바로 훈련이라는 것을 아십시오. 나의 뜻대로 다 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의 뜻에 굴복하는 것이죠. 어떤 면에는 나는 그렇게 되는 것이 좋은 것으로만 아는데, 그 중에 알고 보면은요, 하나님의 뜻을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 자녀들은 다 서울대학교 다 입학을 하고 사업을 잘 되고 일마다 잘 되면은 이웃에게도 보람 뜻이 내려다 보면서
전도를 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고 우리는 생각해도 그 사람들은 오히려 반감을 갖고 있기가 일쑤예요. 절대로 예수를 전할 때는요, 위에서 내려다 보면서 전하지 마세요. 예수에 대해서는 전부, 영접에 대해서는 힘있게 전도해야 되지만은 나 자신을 언제나 무너지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는 절대로 겸손해야 합니다. 대마를 보면 세상을 사랑해서 물러갔지만은 이런 사람도 역시 바울 사도의 동역자였다고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끈기 있는 지속적인 사람도 있으나 가다가 탁 하고 놓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다양하다는 것을 아세요. 지금도 보면 어떤 일이라고 변함없이 같이 일을 해주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오히려 더 강하게 돕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올라가고 잘 된다고 할 때 그럴 때는 제일입니다 하고 따라다니다가 조금 어떻게 되면 은혜가 없다고 가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교회도 별 수가 없네 하고 말을 하는데 예수님은 별 수가 있으나 교회는 목사도 사람도 다 별 수 없는 겁니다. 아예 교회가 별 수가 없는 줄을 아시고 예수를 믿으세요. 대마가 그러니까 대마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동력자에 관한 이야기를 거의 마치고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룸바와 그 여자 집에 있는 교회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15절에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아, 룸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 문안하고, 여기 라오디게아에는요 바로 골로새 이웃 도시로서 계시록에서 책망을 제일 많이 받은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는요 살기가 참 좋고 교인들은 요사이로 말하면 지성인들만 모인 교회로서 부유한 사람들이 이어서 너절한 것이 없는 말 같다고 하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아주 겉으로 보기는 깨끗해요. 건전하게 보이고,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가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기를 네 공부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은 눈먼 것과 벌거운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라오디게아 교회는 신앙생활을 상당히 잘했어요. 그러나 세속적으로 흘러가니까 부패하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저 대형교회에 보면은 무슨 장관이나 무슨 지위가 높은 사람에 있는 교회는 가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무슨 사건이 있으면 변호사에게 아니면은 장관에게 이런 것을 좀 도움을 받기 위해서 모이는 교회가 많아요. 이게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룸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 문안하고 이런 말씀은 그러니까 룸바라는 여성도 가정에 교회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초대교회는 주로 교회가 가정에 있었어요. 가정에서부터 시작했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가정에도 고린도 교회가 있었고요. 고린도전서 16장 19절 보세요. 여기도 보면 교회가 눈바라는 사람의 집에 있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요, 건물이 아니고 성도의 모임인 겁니다. 눈바라는 여성이 귀한 것은 여성으로서의 대단한 것을 할 수가 있으나 그 가정을 잘 돌보면서 거실을 잘 청소해서 교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한 겁니다. 요즘 여자 목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착각들 하지 마세요. 이 장소를 제공하는 일이 굉장한 거예요. 그래서 잘하면 은혜를 제일 많이 받고 잘못하면 불평도 제일 많이 받기 쉬운 것이, 잘하면 은혜를 제일 많이 받는 이유는 장소를 제공하니까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출석은 100%예요. 옛날에 제가 그렇게 가정교사를 볼 때는 돌아가면서 장소를 제공받았는데 가만 보면 장소를 제공하는 집에 아이가 제일 공부를 잘해요. 왜냐? 그 아이는 절대로 빠지지 않고 제일 먼저 와서 만나니까 공부를 좀 더 배우니까 성적이 제일 좋죠. 뭐. 그래서 학부형들이 서로 자기 집으로 장소를 제공하겠다고들 하는데, 그러므로 장소를 제공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구역 예배로 장소가 돌아올 때 반가운 줄 알아야 돼요. 항상 우리 집에서 예배 드리고 우리 집에서 성도의 교제를 하기를 원하는 것이 눈바와 같은 은혜를 받는 겁니다. 내가 할 수가 있는 것은 눈바라는 여성도가 했다는 겁니다. 여자가 설교를 하겠습니까?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집을 잘 치우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지금도 우리가 교회에서 특별한 봉사를 못한다고 할지라도 교회에 일찍이 와서 환경도 돌보고 의자도 바로 맞추고 이렇게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감당해서 나가는 것이 참 동력자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 설교를 하는 것은 위대하고 청소하는 일은 중요하지 않다고 성경에 말씀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육신을 사용해서 봉사하든지 자기의 지식을 사용해서 봉사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그 봉사의 모든 척도가 똑같습니다. 다음 절 16절에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는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한 라오디게아로서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어라.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 이 편지가 골로새 교회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이 편지는 모든 교회 성도가 다 받아야 될 말씀이다. 그러니까 공동서신이라는 말, 어느 한 교회만 이 말씀을 받는 것이 아니고 모든 성도는 이 말씀을 다 받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라오디게아로서 오는 편지도 너희가 받아 보아라는 것.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에서 온 편지가 있었는 것 같은데 지금은 없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바울 사도가 쓴 편지라고 해서 전부가 다 성경이 된 것은 아니에요. 그것이 아주 귀중한 말씀임에도 틀림이 없으나 성경은 되지 않았어요.
그것이 아주 귀중한 말씀인데도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보존케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유명한 설교집이라고 해서 그것이 성경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 바울 사도가 라오디게아에 보낸 편지가 있었던 것이 거의 틀림이 없는데 그 편지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를 않아요. 그것은 오고 오는 세대 성도들에게 다 필요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것을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볼 때 지금 남아있는 편지는 우리 모든 성도에게 다 같이 필요한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표준이기 때문에 그 때문에 성경에 없는 어떤 체험, 이야기 등은 들을 때 그렇게 조심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천주교에서는 외경까지 73권을 사용하는데 우리 개교에서는 66권밖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있는 체험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보여주신 것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나에게는 필요치 않으니까 보여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건 다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거고요. 주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천당에 갔다가 왔다는 체험을 들어줄 때 그것은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기에 그 사람이 이야기로 듣고 그쳐버리면 됩니다. 그 사람은 그러한 경고를 받아야 하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체험을 주신 것으로 깨달아서 회개하고 근신할 것이지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선전하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런 말을 하면서 공갈을 치거들랑 넘어가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는 보여주실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지. 그러니까 천당을 갔다 왔다 뭐 괜히 하는 말이 누구는 천당이 없더라 뭐 그런 말 합니다. 마귀가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꼭 신령한 척하면서 광명한 천사로 가장을 해가지고 말을 해요. 그 때문에 그런 말을 듣고 감탄하고 놀랄 필요도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 입신이 정말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주시겠지요. 그러나 입신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내가 더 똑똑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는 그런 것을 구하라고 한 말씀이 없습니다. 그 때문에 성경에 있는 것을 사모해야 합니다. 성경에 있는 것을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나 어떤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회개망측한 소리를 한다고 해서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러시아 상공에 글자가 나타나서 신문에까지 글자가 났다고 뭐 야단들을 할 때도 있고 뭐 또 어느 나라에서 뭐 어떤 표상이 뭐 형상이 나타났다고 하고 요즘도 그런 게 있죠. 그런 거는 성경보다 못하니까 그냥 개의치 마세요. 그래서 메데 대겔 우바르신도 누구에게 나타난 글자예요? 베사살에게 나타난 글자지요.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 필요한 것 같으면 성경에 기록을 해 놓았을 것이지 러시아 상공에다가 써놓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미혹에 빠지지 마시고 하나님 주신 순전한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기울여서야 이 말씀의 미혹에 빠지지 않아요.
요사이 계시록이나 다니엘서를 가지고 글자를 끼워서 맞추고 날짜를 맞추고 몇 년 후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이러한 미혹하고 있던 자들 조심하세요. 오만 불순한 소리들이 다음 절에 17절에 아킨보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르라고 하라 그랬어요. 아킨보는요 골로새 지방에서 역시 교역자로 있던 분인데 빌레몬서를 읽어보시면 이분이 나와요. 빌레몬서 1장 2절에 및 자매 안비아와 및 우리와 함께 군사된 아킨보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게 문안하노니, 여기 보면 이 아킨보는요 교역자임이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그 분에게 특별히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려고 교역자들에게 바울 사도가 특히 이런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에도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네 직분을 다하라고 디모데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이 말씀을 썼는고 하면은 3절에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는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탈한 이야기를 쫓으니라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귀가 가려워서 슬슬 긁어주는 것을 좋아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 한국 교인들이 말하는 우리 한국이 동양의 이스라엘이고 어디가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말하면 좋아하죠. 그러나 이런 말은 성경에 없어요. 어느 민족 어느 도시가 특별하게 무엇을 이렇게 받는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지 않았습니다. 신앙은 개인적입니다. 어떤 사람은 한국에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기분이 좋다고 하지만은 재림을 한다면 차라리 예루살렘이나 유대 나라에 재림할 가능성이 많지, 우상을 많이 섬기는 한국이 뭐 그리 대단하다고 이 땅을 재림을 하겠습니까? 그러니 이런 말에 미혹을 당하지 말라 이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바른 말을 쫓지 아니하고 귀가 가려워서 어쩌란 소리를 해주는 것을 좋아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하면 우와 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든다고 해요. 우와, 정광훈 목사 우와, 아유, 강화문 광장에서 우와, 아유, 나 참, 이것은 미신 중에 미신으로 사교입니다. 사이비 종교. 그러니 우리 기독교는 일종의 사교 형태로 흘러가는 이러한 것을 쫓지 않아야 돼요. 근데 어리석게도 따라다니고 추정하고, 추정하고 따라가야. 아이고. 그래서 아킨보에게 너는 교육자니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한 겁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사람들과 연합해서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만 하기 쉽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삼가 이루라. 하나님 말씀만을 진실하게 전하는 그것이 너희 직분이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교역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은 교역자가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사람의 소리에 민감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민감한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십시오. 다음 절에 18절에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했죠. 이 말은 다른 뜻이 아니고요. 바울 사도의 서신의 대부분은 자신이 직접 쓰지 않고 옆에서 불러주어서 다른 사람이
해설을 했어요. 그러니까 받아 썼다 이 말입니다. 이 마지막 18절은 자기가 직접 썼다는 거예요. 자기 편지인표로 친필로 썼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 자신이 완전한 친필로 쓴 것은 갈라디아서 하나입니다. 갈라디아서를 친필로 쓴 것은 당시에 이단을 막기 위해서 썼던 건데,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로 할례받게 하면 저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 핍박을 면하려면 한 때문이라고 하면서 이 갈라디아서를 직접 자신이 썼다고 했어요. 갈라디아서 6장 12절에서 13절에요. 그러나 이 서신은 다 대필자가 쓴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에서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느니 이렇게 친필로 마지막 문안을 썼어요. 그리고 나의 매인 것을 생각하라. 바울이 여기서 친필로 문안을 하는데 무엇을 특히 강조했느냐? 나의 매인 것을 생각하라. 바울 사도가 매인 것이 빌립보서 1장 12절을 보시면 이때 빌립보서, 골로새서, 에베소서, 옥중에서 같은 연대에 다 쓴 겁니다.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되는 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바울 사도 자신이 감옥에 들어온 것이 오히려 더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는 감옥에 들어가면 전도가 되지 않을 것으로 알았으나 전도가 더 잘 되었다는 겁니다. 왜요? 13절 보니까 이러므로 너희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위대 안에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라고 했어요. 감옥에 들어갔기 때문에 시위대 안, 당시에 수도 경비 사령부에 들어가서 왕족들에게 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온 시위대 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재판관에게 전도하고 로마 군인들에게 전도하고 여러 사람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특수 전도길이 열렸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매인 것은 생각하라. 이 말은 음산한 생각이 들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나는 매였으나 예수는 매이지 않고, 나는 매였으나 복음은 매이지 않고, 나는 매였으나 주님은 결코 매이지 않았더라는 그 말씀이에요. 그러나 너희들도 이 땅 위에서 약간 매이는 문제를 겁내지 말고 나의 매임을 생각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빌립보서 1장 14절에 보시면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하게 말하게 되었느니라고 하셨어요. 보세요. 바울 사도의 매임을 바로 생각한 사람들은 그 매임 때문에 두려워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바울 사도가 매었어도 감옥에서 전도를 열심히 하고 있으니 우리도 감옥 안에서 열심히 전도해야 되겠다고 하면서 더욱 열심히 전도를 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이 고난에 대한 의미를 바로 알면은 고난이 우리를 가로막는 것이 아니고 고난이 우리를 방향 전환하도록 할 때가 많아요. 고난은 우리를 가로막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고난이 오면 더 이상 나는 못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고난은 방향 전환을 하는 것입니다. 감옥 밖에 있는 때 마음껏 전도했는데 이제는 고난 속에서 감옥 안에 있으니 감옥 안에서 정말 전도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
많아요. 왜요? 죄인들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예수가 제일 필요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고 오셨으니까 이 감옥 안에 있는 죄인들이 예수를 제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의 매인 것을 생각하라. 너희들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 사실을 생각하라. 그리고 좌절하지 말라.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여건에서도 역사할 수 있는 것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렇습니다. 매였든지 노였든지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어디서든지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봉사가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도 다 동역자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누가처럼 자기의 아름다운 생업, 세속적으로 말하면 상당히 좋은 고급 직업도 주님을 위해서 바쳤습니다. 눈밭처럼 자기 가정도 주님을 위해 바쳐서 예배의 처소로 삼은 것 같이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살면서 예수를 위해서 무엇을 바쳤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어느 부분에서 내가 봉사를 했습니까? 이 사실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실한 일꾼으로 삼으실 겁니다. 그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역사하는 체험을 하게 하시고 우리는 이 땅 위에서 문제가 없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주님을 나타내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 그러니 많은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감사하십시오. 문제는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고 문제는 우리에게 문제를 지고 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때문에 문제를 보고 한탄할 것이 아니라 문제를 가지고도 봉사할 수 있는 능력을 구하시기를 바라면서 이 골로새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이제 이어서 데살로니가 전서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이렇게 계속해서 강해 설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로서 이렇게 골로새서 말씀을 강론을 하나님 은혜로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시청하는 모든 자들에게 아버지여 실천에 옮겨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 저들에게 임하여 많은 자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